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요. 또 동시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이란 멸망으로 이끄는 잘못된 교훈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만히 끌어 들여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교인들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구원을 받아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도록 교훈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인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한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 먼저 거짓 선생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교훈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가득하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위황불로 심판하셔서 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 선생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교훈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여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와 그들이 하는 말을 살펴서 그들이 하는 행위와 그들이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짓 선생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함부로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불의의 싹을 사랑한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드는 허탄한 자랑의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는 자유를 준다는 교훈으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행하여도 구원받는 일에 상관이 없다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선생님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처음에는 세상의 더러움에서부터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러운, 더 육체의 욕심으로 더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응하게 된다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생의 이단적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래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멸망한 이단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은 그들의 행실이 결국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는 것과 같이 되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의 더러움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의 착각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선생들이 하는 말이라고, 목사나 장로나 신학 박사들이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이단적 가르침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과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들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두 편지 곧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를 기록하여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보내었는데 그가 이렇게 두 편지를 써서 형제들에게 보낸 목적,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두 편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함이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거짓이 섞이지 않은 이해력 또는 거짓이 섞이지 않은 진실한 통찰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해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대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이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통찰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면 항상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면서 어떤 일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가지게 되는 어떤 이해와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무엇을 이해하고 바르게 통찰하려면 햇빛이 환하게 밝은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처럼 햇빛에 환하게 비추어서 밝히 보고 밝히 이해하게 되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오늘 본문에서는 진실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이해한다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유혹에 넘어가서 갖게 되는 그 어떤 생각이나 그런 이해가 아니라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통찰력, 어두움에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당시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일지라도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라 할지라도 항상 죄에 오염되지 않은 진실한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왜곡된 이해와 더러움에 오염된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계속해서 이러한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단적인 교훈이 옳은 줄 알고 거짓 선생들의 교훈이 옳은 줄 알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신자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때로는 어둠에 사로잡힌 마음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러움에 오염된 마음에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일깨움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들은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일깨움을 받는 것입니까? 신자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일깨움을 받는 길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은 시편 119편 105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어둠에 처하지 않도록 비추어주는 빛이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갈 길을 밝히 보고 이해하며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주는 등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세상 지식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교훈이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두워진 사람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하는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실제로 교회 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생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진실한 마음을 상실한 채 외모뿐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마을,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적인 교훈이나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노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신자들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많은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베드로가 알아야 할 것이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말세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세라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시대를 말세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에 비춰보면 오늘날만이 말세가 아니라 기원 후 30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가 성경은 말세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자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말세에 대한 교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조롱하기에 조롱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4절에 보니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생이라고 해서 십자가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부인하지 않고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라고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조롱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에 그들은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 교회부터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 번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믿고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곧 예수님이 강림하신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생시를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화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상 주시는 하늘의 안식으로 상 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3절에 보면 불시험을 받는 신자들에게 교훈하기를 오히려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강림하심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소망함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였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면서 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유언적으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며 교훈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 교훈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주님의 재림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승천하시던 주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은,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이 주님의 재림을 단순히 회의하거나 의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조롱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고 이미 초대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 오실 것이라고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던 이들 중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한 세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자 조금씩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 의심이라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입니다. 사람이 의심하는 이유는 그의 생각과 이해력이라는 것이 불완전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강림하시지 않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나름대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에 혼동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긴 시작했지만 조롱까지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의심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던 신자들을
조롱하였던 동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의 기대와 달리 늦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조롱하였던 동기는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훈하시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 자들은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쫓아 세상의 더러움에 더러워진 자들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 하는 자들을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 않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였더라면 미혹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도 선생이라 하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럿이 미혹을 당하여서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논중하였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들의 주장은 조롱하는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강림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거부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된 대로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유한하고 불완전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3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한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6장을 보면 온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어떻게 온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노아 당시 과거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심판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은 조롱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계속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2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다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서 모든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심판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교훈을,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합리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합리적인,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세상의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게 되면,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사람은 결국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자리 있을 것을 성경에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분별하여서 그들을 따라가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들 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